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로부터 난 지혜 여섯 번째 선한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결. 두 번째는요, 화평.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양순. 그리고 지난주에는 긍휼. 오늘은 선한 열매. 이렇게 6주 동안 쭉 들었는데 뭐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설교 안 쳐도 기억이 안 남던데 여러분이 뭐 기억에 남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안 남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인삼은 6년 근일 때 캐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아니 보는 즉시 캐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렸다가는 다른 사람이 캐가기 때문에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좋아요? 네, 보는 즉시 캐야 산삼은 좋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뭐 지난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지금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망각의 호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지난 과거의 모든 슬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이 머릿속에서 싹 지워진대요. 어느 한 여인이 배를 타고 이 망각의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뱃사공이 묻는 거예요. 이 호수물을 마시면 지난 과거에 괴로웠던 일들을 잊게 된다고. 근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난 과거에 괴로웠던 일들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날의 기쁜 추억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뒀다가 생각날 때 필요하면 마시겠다고요? 이 여인은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정말 눈물 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좋은 기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쁨과 사랑의 무게는 슬픔과 괴로움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추억은 위기를 견디고 버티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망각의 호수의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음력 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우리들, 아마 선한 열매를 다 맺고 싶을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우리 그런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 아마 삶의 전 영역에서 선한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맺혀질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마 이런 열매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맺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연륜이 한 해, 두 해 더해질수록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선한 열매 맺기 위해서 일단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 선한 열매, 내 행동에 선한 열매,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열매가 맺혀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제가 아는 어느 택시 기사가 여러 손님들을 많이 태울 거 아니에요, 그죠? 태우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손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근데 그분은 택시 운전을 오래 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을 거래.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 남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자기는 모르는데 권사님, 집사님, 그 목사님 막 나오고 그러면요, 자기가 듣는 자기도 싫대.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싫게 할까? 그리고 심지어 뭐 권사님이 택시를 잡았는데 혼자 잡았는데 우르르 4명 몰려와가지고 5명 차고, 그리고 요금 나왔으면 거스름돈은 그냥 죄송하니까 가지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돈 300원까지 다 거슬러 받아가고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씹고 교회 씹고 권사님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수 안 믿는 택시 기사가 택시 경험 오래 해봤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제대로 믿자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화장실 없어요. 옛날에는 그 푸세식 화장실 있죠. 점심 먹기 전인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그 막 냄새가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막 코를 찌르는데 앉아서 볼일 보고 나오면 그 냄새가 옷에 배요, 안 배요? 옷에 밴니다. 그 막 털어도요 한참 동안 배요. 향수 가게에 딱 들어가면 그 좋은 향수 냄새가 코를 꽉 찌르죠. 그 향수 냄새도 내가 향수를 사든 안 사든 내 옷에, 내 몸에 배일까요, 안 배일까요? 밴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좋은 친구, 좋은 분을 내가 늘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하면 내가 그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담게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담은 대로 말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는 눈에 보이는 가지와 줄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리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좋은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지혜인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내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 아들의 삶이 행복했나요? 아니요. 허랑방탕하고 가진 것을 다 잃고 악한 열매만 가득하게 됩니다.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쥐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었어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린 결과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여호와께 내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꼭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같이 볼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아무나 막 불러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이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누구누구의 손자 아무개. 뭐 예를 들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 아버지가 아미떼였거든요. 요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해요.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엘리야를 성경이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왜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셉이라는 촌사람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하루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 사악한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 앞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로 경고하라.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와서 뭐라고 경고한지 아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요. 가뭄을 경고하고 흉년을 경고해요.
여러분 일개 촌놈이 왕 앞에 가서 그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여러분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빨리 그 이야기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심신산골 깊은 계곡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심신산골에 숨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그를 몰아간 것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말이 고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혈단신 고독의 장소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삶의 근거를 내리고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훈련을 시켜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까마귀는 참 잘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까마귀를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집에는 안 오나 보죠? 어느 분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저도 그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까마귀한테 공급받는 것보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돼서 먹을 것, 필요한 것, 사랑도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일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안 보내주실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요.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배운 게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원천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르니까 마실 음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를 대접하고 너를 먹여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사르밧에 가면 누가 기다려요? 돈 많은 과부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서 통에 가루 요만큼 남은 거 요걸 가지고 빵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슬픈 여인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지막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나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 대단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송 목사가 신방 가서 그거로 빵 구워서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대접하겠어요? 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할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면 야 빈대도 낯짝이었지, 그죠? 근데 대단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대단하고 또 그 엘리야를 대접하는 이 과부도 대단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게 돼요. 자, 얼마나 좋아요. 배경음악도 나오고. 아, 좋네요.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딱 때와 시기에 맞는 노래인데 지금 본인은 잘 몰라요. 예. 자, 여기 보시고 주목하시고 예. 연세 드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광고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그죠? 예, 이게 내 거는 안 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거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울려요. 그죠?
전에 어디 한번 가서 강의하는데 누가 막 전화기가 올려가지고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제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는 거 이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생명과 같은 한 끼 음식을 선지자에게 대접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죠. 죽은 다음에 과부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순 억지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끼 남은 거 그거 먹고 아마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여인의 말에 꾸중하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해요. 그냥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 이후에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도 엘리야의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성도들이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막 투정하고 땡깡 부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 긍휼의 마음 가지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대했듯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조금은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서 그 외로움 고독의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후에 열왕기상 19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이테가 하나씩 둘씩 많아지면서요, 내가 신앙의 열륜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인정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그게 선한 열매의 증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나이만 먹었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외로운 분이 있어요. 웃는 분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풍성한 주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온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했던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새벽을 깨운 새 나라. 이분이 여러 나라들을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자신의 아침잠 새벽을 깨운 세 나라가 있대요. 첫째 나라는 캐나다, 둘째는 일본, 셋째는 우리 한국이었다라고 그래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캐나다 집회에 갔을 때 자기 새벽을 깨운 것은 그 캐나다의 자연의 아름다운 새소리가 자신을 깨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아침 새벽에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새벽을 깨웠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자신의 잠을 깨운 것은 새벽 교의 종소리가 이분의 잠을 깨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빌리감 목사님이 예언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새벽 기도로 깨우는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맞아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이 많은 선진국부터 원조받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기적이라 그래요. 무슨 기적이요? 한강의 기적.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지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계시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일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분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몇 번이요? 5만 번.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면 10년이면요? 어려워요?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050일 아니고 500일. 자, 10년을 사는 사람이 매일 한 번씩 응답을 받으면 36,500번을 받아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본인이 사역한 기간이 63년입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요. 고아가 많을 때는 최대 1만 명까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무슨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오로지 무릎으로 기도로 이 아이들을 양육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와 이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기도응답을 매일 받으면 36,500번인데요. 5만 번을 받았으니까 63년 동안 매일 3개나 4개 정도의 기도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기도응답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2024년도 음력 한 해 동안도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주렁주렁 맺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